안동 반석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너무 오랫동안 드려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기를 소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자, 어느덧 우리 2020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천천히 찾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3절.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짧은 영상을 우리 하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본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프레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이 감사의 프로그램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배에 힘주고, 우리 아직도 바른 자세가 아닌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따라 해봅니다. 차원 높은 감사. 그래요, 차원 높은 감사. 아멘. 자, 이 설교 제목을 보니까 감사해도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요. 그래요, 오늘 제1차적인 감사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조건부 감사. 무슨 감사라고요? if의 감사예요. 조건부 감사. 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1차적인 감사는 우리 if의 감사, 조건의 감사예요. 잘 세워지지 않네. 아까 잘 사모님하고 잘 세워졌었는데 여기 조금.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할게요. 자, 이 감사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되거나 또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조건적인 감사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왜 이럴까, 난 너무 답답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도 어떤 조건의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불평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이런 수준의 감사라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내가 정말 만약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좀 더 내가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면 그것은 1차적인 if의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해요. 자, 그러면 2차적인 감사도 있어요. 자, 그 2차적인 감사를 한번 보면 무엇 때문에, 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 자, 여기 보니까 자, 무엇 때문에 라는 감사. 자, 무엇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일이 너무 잘 돼서,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척척척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대로 그렇게 잘 되어 갈 때 감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비코스의 감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가 바로 이 무엇 때문에라는 감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도 그래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다는 것을 사모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차원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2차원 감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자, 3차원의 감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자, in spite of. 자, 이것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뭐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3차원의 감사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모님과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을 쭉 공부하면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알고도,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게 바로 in spite of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오늘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이 조건에 감사, if에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because에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감사하나요?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혹시 비교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내 자식은 왜 이럴까? 좀 더 잘하면 저 누구누구 집 아이처럼 저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렇게 비교해서 조건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집과 비교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2020년에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가 지금 7개월째 8개월째 지나가는데 나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정말 당연한 감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2차원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 봐 지금도 막 예배당에 오는 것도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닐 때는 다 다니면서 교회만. 근데 제가 이번에 사모님 한국 갔다 왔잖아요. 참 사모님 마음 아픈 일 많이 봤어요. 교회만큼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거의 5주 동안 있으면서 2주는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머지 3주는 이제 예배당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는데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가는 교회마다 제가 간 교회마다 너무너무 방역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가 코로나를 막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 참 이번에 가서 마음 아픈 일, 지하철을 타니까 옛날 작년에 지하철 탈 때 사람 팍팍 밀려 들어가고 밀려오는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만 썼을 뿐이지 다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렇게 방역을 잘하는 교회를 문제로 삼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도 아팠지만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때로는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건 정말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에 그친다면 2차원의 무엇 때문에 because의 감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진정한 감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도 당장에 선교비가 옛날같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우리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재정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자, 조건을 뛰어넘어가는 감사를 하는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본래는 우리 한국교회로 보면 이제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반동 반석교회는 한 주 뒤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조건 속에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요. 자, 이 조건부의 감사를 보면서 사모님이 한 선교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짐 엘리엇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사모님이 좀 묵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미국의 시카고급 명문대학인 힐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아주 수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1956년에 이제 1월 8일에 동료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나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미국의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남미에 있는 이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거기는 바로 아주 악명 높은, 정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 정말 식인종으로 알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악명 높기로 아주 높은 지역인 아우라 부족으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들은 사역 한 번도 못 해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 해보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함께 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가에 버려진 채 이제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본국에서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시카고 신문들은 그들의 그 막 기사를 내는데, 그렇게 가서 젊은 청년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이 아우카 부족들에게 이런 순교당한 이야기를 막 글로서 이제 신문에 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경비를 낭비했느냐, 불필요한 이런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막 선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그 신문 기자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여러분의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내 남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땅에 복음 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막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전생애를 위해, 우리 남편은 전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전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그 책임을 잘 수행하고 그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후에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이 짐 엘리엇 그 부인 엘리자베스 이 부인이 그곳에 다시 들어가요. 남편이 순교당한 창에 찔려서 죽은 그 마을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들어갈까요? 우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이 엘리사베스는 그곳에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그 아우카 부족들은요, 남자들은 들어오면 죽이는데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베스가 그곳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은 남편이 내 남편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 아우카 부족들을 섬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섬기고 2년 섬기고 3년 섬기고 4년 섬기고 5년을 섬긴 후에 이제 그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그 아우족 부족 중에 그 추장이, 아우카 부족이 추장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이길래 이렇게 5년 동안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추장이 물었어요. 그때 이 엘리자베스, 이 짐 엘리엇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우리 남편은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했지만 제가 남편이 전하지 못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후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간 후에 그 마을에는 너무나 놀라웠게 이 아우카 부족에게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짐 엘리엇이 죽은 그 마을에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그 짐 엘리엇 담임 목사님이 짐 엘리엇
이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교회, 많은 교회들 안에 장로님,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낭비인 것을 그런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엘리자베스 이 선교사님이 섬긴 하나님을 섬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스파이드 오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3차원의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너무 감동적인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 고향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사천이라는 지역에 경상도 그 사천이라는 지역에서 사천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감동의 눈물,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이 단 한 명, 그렇게 외아들이었어요. 그 외아들이 25살 되는 해에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버지 교회는 물론 시골 교회니까 아니지만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아울리치로 이제 단기 선교를 말레이시아로 우리 인도네시아 가까운 말레이시아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다 밀림에 아주 깊은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물에 빠진 세 사람을 막 건지려고 뛰어 들어가서 세 사람은 건져내고 이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그만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이 그곳에서 순교되어서 이것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의사자가 되고 우리 한국에서도 의사자가 되어서 대전 현충원에 이제 그의 시신이 묻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한국에 전혀 알려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이것을 어떤 기회가 되어서 어떤 총회장님이 되신 분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고백을 사모님 들으면서 이 아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장례를 하면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정말 그것을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감동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10가지를 한번 시간이 좀 가지만 좀 읽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정요한이었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10가지 감사를 하는 첫 번째 제목이 그래요.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요한이를 선교의 씨앗으로 바친 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는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선교에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한지 이제야 깨닫게 하시니,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끝나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살다가 간 요한이를 보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열 번째, 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황금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사랑하는 요한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이 10가지의 제목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부터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더 말씀을 못 하셔서 다른 분이 대신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너무 소중하지요? 그래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제일 우리가 소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소중한데 자녀들을 여기까지 키워주신 거, 여러분이 물론 잘 먹이고 공부 잘 가르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키워주셨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냥 늘 찾아오는 연례적인 그냥 행사처럼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올해는 더구나 우리 주일학교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물질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건강도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그 수많은 60억이 넘는 거의 70억 가까운 인구 속에 나를 뽑고 뽑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까요? 우리 한 주간 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평소에 뭐 1, 20만 원 헌금하다가 한 30만 원 헌금, 좀 헌금 몇십만 원 더 높이는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인도네시아 땅에 살면서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데,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추수감사절을 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감사 프로그램에서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물이 반밖에 없네. 그것보다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2020년이 다 지나가네. 2020년이 아직도 한 달 반 가까이 남았네. 남은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늘 여러분이 이런 감사 쪽에, 감사의 프레임 속에 산다면, 그래서 사모님 지난번에 자가격리 2주 하면서 막 손꼽아 기다렸어요. 자, 아직도 일주일 남았네. 그러다가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3일 남았어요. 아직도 3일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머나 벌써 13일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감사의 프레임 속에 나를 자꾸 이렇게 옮겨놓는 훈련을 했어요. 오늘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사모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번 주간에 미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상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보도 광고도 나갔지만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쓰는 것과 아니면 감사 제목들을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해, 이 정도가 친구 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차원 높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 자, 첫 번째 감사 편지, 두 번째 감사 제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냐고요? 아니요,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과 함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메모지에 써서 영상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올려주시면 이제 이따가 광고 시간에 보면 어떤 시상식을 하는지 거기에 광고에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사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한번 뭐 이렇게 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그저 감사하면 될 것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들, 마스크를 안 쓰면 큰 죄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벽에 걸린 마스크를 쓰다가 문득 생각이 난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수술실의 사람들, 또 먼지 많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하수구 청소하러 들어가는 일용 노동자 아저씨,
마스크 쓰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낮은 곳, 아픈 곳, 냄새 나는 곳에 사는서 얼마나 그들이 답답했을까요? 내가 한가로이 살아온 것은 그들의 매일매일 헌신의 덕분입니다. 마스크가 내게 이렇게 묻는다. 마스크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감사를 나는 알아차렸는가? 정신 차리고 내 곁에 있었던 감사들을 조용히 어루만져 본다. 코로나 때문에 내 발도 내 영혼도 묶여버렸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가 그렇게 감사한지 나는 깨달았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워서 눈물 나는지 그때 알았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경제는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우울감이 우리 골목 내 마음 끝까지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이지만, 무너져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교만과 감사가 없음에 길들여져 버린 내 마음인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시면서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옛날 카타콤 무덤에서도 믿음 지켰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저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그저 감사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을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나는 깨닫는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영옥, 이렇게 사모님이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함께 개인이 써도 되고 쓰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마지막 하면서 우리 1차원의 감사, 조건부의 감사를 넘어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곡백화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얼굴로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늘 맡았던 공기, 언제나 지나가는 그 수많은 바람, 1년 내내 우리 곁에 머물렀던 햇볕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형식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3차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 특성은 우리 반가운 어린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헌금 기도는 우리 1학년의 설수의 어린이가 헌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한 헌금 여러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헌금 잘 준비해서 드려서 교회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헌금 찬송 듣습니다. 찬양과 기도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였을 때 하나님 포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해요. 안녕.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우리 구원하셨네 감사해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 감사해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 우리 구원하셨네 감사해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 감사해 감사해 맛있는 음식